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1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축복된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일들을 주님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38주년 되는 그런 창립 기념일을 맞이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깨달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극한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인간이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또한 아마 고통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실까?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사실은 내가 깊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잘 하나님의 임재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의인에게 어려움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게 되고 또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데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이고 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잠깐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체 욥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는요, 그냥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이죠. 그럼 그 옛날에 살았던 아마도 아브라함의 시대쯤에 살았던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죠?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고난이 정말 너무너무 처참하고 괴롭고 힘든 고통 가운데도 욥은 인내해서 신앙으로 승리를 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고난이 올 때 잘 참고 견뎌서 욥과 같이 승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체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네. 뭐 욥의 삶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정말 그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통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더욱 크고 힘들면 힘들수록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나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괴로움 적은 것인데 남이 볼 때는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은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안 당하면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2010년도 1월 12일 날 IT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지진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25만 명의 생명이 앗아가는, 죽는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5만 명이 죽었으면 포르토프린스의 그 당시의 인구가 250만이었으니까 10분의 1의 인구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걸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쯤은 죽은 거예요. 그날 그냥 지진이 일어나갖고 25만 명이 목숨이 날아갔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곳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세미터리에 가면 Tomb of Unknown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5만 명의 사람의 이름을 전부 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명의 무덤이다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묻혀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IT에 이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가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 찾았습니다. 아마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교회가 함께 하나가 돼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말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고 지금까지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져 왔다면 IT는 벌써 변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사람은 자주 잊어먹는단 말이죠. 한 1년은 그게 가는데 이제 1년이 지나가서 이제 조금씩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2,500개의 교회, 그다음에 한 2,000여 개의 학교들, 많은 관공서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세워지고 지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고통 이런 거는 다 잊어먹고 이제 다시 앞을 향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만 잊어먹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잊어버린단 말이죠. IT는 여전히 그래서 뭐 부두교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만연되어 있고, 그다음에 IT에는 여전히 그 빈부의 차가 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 한 700만 정도 이상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라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찾고 있죠.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괜찮은데 어쨌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그 다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내게 아픔이 임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애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절실하게 엎드려서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 앞에 바짝 다가갔는가 생각하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아내가 IT에 온 지 2년이 넘어서 좀 살만합니다. 부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갖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도 좀 괜찮은 데로 이사를 가고 이제는 좀 사람이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선교팀과 함께 살아가면서 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센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선교사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가다가 우리가 아내가 와서 이제 뭐 좀 가정집 같이 꾸며놓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이제 조금 편해지니까 영적으로는 조금씩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참 편안하구나 이렇게 되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조금 긴장감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멀리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정말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았냐면 IT에 딱 떨어져서 2006년도에 내려서 아무도 내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그 다음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임한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는 그런 그 상황을 당면하시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의 어려움이 크고 내가 볼 때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욥의 노래라고 잡았는데, 욥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정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고요,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다, 악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 위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었지만은요, 마귀 사단의 제안으로 인해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당신이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재물들과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한번 당신이 그 사람을 쳐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가져가시면 그러면 아마 욥이 마음이 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고통이 임하는 것인데, 이게 웬만한 고통이면 우리가 좀 참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1장 후반절에 보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고통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재앙이 임하는데요, 그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거의 재벌급입니다. 원래 없던 사람은요 좀 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차피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몇만 불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1,000만 불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다, 그래서 내가 홈레스가 됐다 그러는 순간에는 이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동방의 최고의 부를 갖고 있는 이 부자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그 당시에는 유목민의 생활을 했으니까요, 부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요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참, 그 다음에 자기가 부리고 있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들었는 것만 해도 황당한 소식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했어요. 종이 뛰어들어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얘기하는데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종들 다 태워 죽고, 그 다음에 많은 가축들도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라는 비보를 들었을 때요, 참담한 심정이 됐겠지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욥이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하나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여기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성경에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을 보면, 이거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말이 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 고통 중에 그 괴로움 중에 한밤중 인생의 밤을 맞이한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욥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통 중에도 욥은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데서 욥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 영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끝나면 좋은데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를 두 번째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한번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그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소하죠. 여러분 이거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잘 안 믿어요. 이번에도 우리 IT에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이 오셔갖고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결여가 된 게 있는데 그 양반은 사단 뭐 이런 거 흑암의 세력 이런 건 전혀 안 믿겠더라고요. 뭐 양자 물리학을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든 건지 아니면 물리학자가 와갖고 물리 강의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머리가 너무 좋으셔갖고 그럼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복음을 미분적분으로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공부 꽤나 하신 분들인데 반수는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똑똑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 잘하는 게 대적자잖아요. 가르고 편을 가르고 나누는 일을 잘하는데 또 인간을 고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한번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욥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는데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몸이 형편없이 되어버렸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삼나이까. 이게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무당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귀신을 먼저 알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인생의 한 가정에 귀신이 역사해서 처음에는 축복을 주다가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들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흑암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얼마나 정말 간교하고 얼마나 사람을 형편없이 무너뜨리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지 예수 믿기 전에 경험을 했어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난 예수도 안 믿었는데 교회가 너무 좋더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나갔냐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내게로 오라는 찬양 소리를 듣고 야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자꾸 나보러 오라 그러나 그래갖고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걸어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나간 거죠.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인간이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자꾸 그러는가? 내가 언젠가는 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신앙생활, 믿음을 갖게 됐는데 참 그 마귀의 개교, 그 다음에 흑암의 역사는 집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붙들고 늘어줄 거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야 될 겁니다. 그 두 번째 공격이에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 지경까지 고통을 당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제가 제 머리를 써서 생각하면요, 나는 저런 하나님은 믿기 싫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 내 생각입니다. 진짜요. 우리가 정말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두 번째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거는 이제 자기 몸에 대한 질병의 시작이죠.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그의 아내가 딱 나타나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가장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내가 가장 믿었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내 아내가 내 옆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무슨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까지 닥쳤는데 그가 이르되 그대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 재앙이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몸으로 임했을 때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는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이 말에도 이제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거냐면 이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와서 보니까 멀리서 욥을 봤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엉망이 된 몸을 본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들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제 위에 앉아갖고 욥을 위해서 얼마 동안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밤낮 2장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정말 참담한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요. 말이 쉽죠. 기어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래도 그나마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조용히 견딜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거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너를 치실 리가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위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욥을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안 졌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그
잘못한 것, 죄진 것들을 토해내라고 재촉을 합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욥은 감정이 아마 복받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입술을 열어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장에 보면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스스로 저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욥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정말 인간의 한계 상황 위로 가서 내가 그 견딜 수 없을 고통 가운데 들어간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인간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는 정말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글쎄요, 왜 이렇게 지도가 너무너무 지독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까? 그건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여쭤봐야 될 문제죠. 그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 목숨을 끊어달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까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졌으면 좋겠다. 내 생명이 정말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지경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인간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인간이 죄를 짓까요? 그 위대한 지도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시인이었고, 음악을 좋아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그 다윗이 오늘날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전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인간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인간은 그냥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믿음이 없군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네. 좀 하나님의 그 큰 계획,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계획을 볼 수만 있다면 저희는 그 모든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정말로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저희를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딱 불러들이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그 다음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 놔두시고 뜸을 들이시면서 계속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분쇄해 나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다음에 그 십자가야.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T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이런 설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 갖고 막 춤을 추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는 말씀을 전하면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지금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 것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내가 또 뭘 부인을 하냐 이 안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욕심이 없는가요? 부자보다 훨씬 욕심이 많습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갖고 싶은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한 번도 인간답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처럼 그잖아요. 네.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학군이라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학군에 가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학교를 찾아서 이사를 다니시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어디냐 그럴 때 저 아무것도 없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 저 나라에 사는 백성들도 잘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학군, 최고의 동네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더 잘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뉴저지에는 워렌이라는 타운이 있는데 상당히 잘 사는 타운입니다. 원에이커가 아니면 그 집을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그런 타운인데요. 거기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그 스위밍풀이 있는데 그분의 그 소원이 뭐냐면 인도어 풀을 갖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냐면 그 옆집이 인도어 풀이 있고 그 동네에 몇 집이 그 베이스멘트에 인도어 풀이 있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이 이 정도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갖고 계신 집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근데 이분들이 아침에 7시에 나갔고 저녁에 7시에 들어오는 분들인데 그 집을 인조해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꿈이 뭐냐면 내가 지하실에 스위밍풀이 있는 집을 사갖고 좀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꿈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별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도 그게 그 욕망이 안 비켜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네. 전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우리가 안쓰럽게 생각이 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이 변해갖고 눈에 보이는 그런 헛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고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분이 아직도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욥이 자기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자기 자신을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안 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너무 힘들어 갈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싶다고 맨날 얘기하면 부모에게 얼마나 욕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혼자만 그렇게 갈등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면 또 괜찮은데 옆에서 또 친구들이 와서 또 건드려요. 막 가만 놔두면 좋은데 좀 위로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주면 좋은데 자기들 나름대로 또 논리를 펴갖고 뭐 이건 이렇다고 얘기하고 지금 반쯤 죽어갖고 지금 엉망이 돼 있는 사람 앞에 가갖고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만 얘기를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머리에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야,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가? 친구랑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는요. 야, 인간이 이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괜찮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런 그 어둠의 모습이, 이런 악한 모습이 우리 마음 구석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뱃속에 깊은 곳에 흑암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구원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욥이 인내해서 나중에 승리했고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다, 나중에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게 못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때가 되면 축복을 더블로 받는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더블의 축복을 바라면서, 마치 우리가 아틀랜틱 시티에 가면은 잭팟이 터질 때 너무 기분이 좋듯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잭팟을 터뜨리실까 해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부자가 안 됩니까? 근데요, 그 돈이 필요 없겠죠. 아닌데요, 저는 돈이 많이 필요.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 만큼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왜냐하면 넌 돈 가지면 이상한 짓 할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안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또 기도해요. 주님, 내가 이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물질보다, 그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요, 그의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뭐라고 떠들든, 사람이 뭐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해요.
거기에서 또 이제 율법의 대가가 되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나타나 갖고 오만 그 교훈을 다 줍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한마디 딱 하시냐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 얘기 뭡니까? 너희들 전부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다고 전부 떠들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모든 소리는 무지한 말이고, 그 무지한 말로 지금 사람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종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우리가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을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IT의 선교의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전기가 없죠. 때로는 폭동도 일어나죠. 그 다음에 때로는 이 제자들이 떠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의 소리도 들려오죠. 그런 한계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쭉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 이런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정말 실상인지. 분명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는 과정을 날마다 겪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 실상이 아닌 허상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근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치우치는 교회들이 요즘은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엘림교회 사명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진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 이런 것들을 깨달아간다면요, 그 다음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뭐 교회 그러지 말고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욥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해주셔서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모든 거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욥이 받은 나중에 받은 축복이요, 전부 더블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새로 주셨는데 특별히 그 세 자녀 딸들은 당대 최고의 미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모든 짐승들은 2배로 갚아주셨죠. 훨씬 더 부자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때 욥은 없는 것 같이 살아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의 지경까지 갔는데 그것이 뭐가 부럽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주신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모든 그 축복들을 2배로 받고 당대 최고의 미인들인 딸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때 욥이 너무 행복해서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욥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 한 과정 한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구원의 일을 깨달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도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골이 뭘까요? 선교사는 IT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저의 마지막 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적으로는 IT 땅에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게 최고인 겁니다. 내가 없어도 제가 빈자리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몇 명의 제자만 생겨도요, 저는 거기 떠나도 됩니다. 제가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위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뭐 훌륭한 일을 하냐, 뭐 많은 일들을 했냐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크게 쓰실 것이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저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IT는 너무 좁다 생각을 해갖고 내가 이제 IT 1200만 명을 복음화 시키고 난 다음에 저 중남미로 내려가서 중남미 선교사 중에 최고의 선교사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IT에서 경험을 쌓아갖고 이제 중남미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갖고 중남미를 평정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붙들게 된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가치관을 갖고 거기 가치관을 가지면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죠. 보이는 세계에 미쳐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때요, 그것이 축복이든 힘든 일이든 괴로움이든 고통이든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요, 우리 자녀들은 이 가랑비에 이슬이 젖듯 그 온몸이 젖듯이요, 자녀들은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본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냐면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임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강박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늘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거로 늘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참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국에는 이 모든 악이 선으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욥을 축복하셨는데요, 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길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아마도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할 것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최고의 소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믿는다면 모든 것이 내려놔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혀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